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텐데, 우리가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신 저희 모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 영과 진리의 예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항상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은 일들만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은요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요,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절망 가운데 있고 이제 자살률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이때이지만, 모두가 다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언제나 믿으시고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힘을 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잖아요. 사실 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언약과 비전, 그 많은 복들이 있을 건데 그 많은 복과 은혜를 다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길 저도 소망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늘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보실 말씀도 사실 그런 배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말씀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큰 화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땅에서 살면서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그 사람 목에 연자맷돌 아시죠? 아주 큰 맷돌인데 뭐 말이 끌거나 아니면 사람이 바이러시만 밀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대한 맷돌이 바로 연자맷돌입니다. 근데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는요 그거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그에 따른 벌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연자맷돌 메고 저 바다 깊은 속에 잠겨서 그렇게 물에 빠져 죽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중학교 때 시절 같은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도 서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술과 담배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죄냐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술과 담배를 사실 금하고 있습니다. 뭐 교리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금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와서 한국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때 그분들이 이제 금했던 거예요. 술과 담배를 잘 하지 말자라고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그 지금까지 전통이 되어주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보기에 물론 이제 외국에도 이제 술 많이 먹고 뭐 담배 많이 피우고 해서 문제되는 분들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을 보게 되어질 때 너무 이제 술을 좋아하고 또 담배를 피워서 너무 많이 피우는 것 같고 또 이로 인해서도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뭐 더욱더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답게 뭔가 좀 더 많은 생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술과 담배를 하지 말자라고 이제 금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한국 교회 전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독교 뿌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시작된 같은 기독교의 뿌리 안에는 이게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술과 담배를 이제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캐톨릭 신자들은 당연히 술과 담배 잘 먹고요. 그리고 신부님들도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뭐 술과 담배가 뭐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우리가 경건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바른 신앙이 되기 원한다면 제가 안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맞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질문했을 때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냐면 술과 담배 하는 게 성경적으로 죄라고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만약 목사인 내가 술과 담배를 한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제가 술에 취해 있고 또 담배를 내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뭐 그로 인해서 실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아마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실망이든 더 나아가서 실족이든 저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 신앙적인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를 조금 더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제가 이제 함께 이제 섬기며 사역했던 목사님 가운데 지금 현재 안산에서 큰 교회, 1000명 넘는 큰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를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나이가 거의 60이 넘으셨어요. 6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요 당시에 이제 제가 함께 섬기던 그 교회에서 제 교회가 연말이었는데 그 당회가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새로운 목사님 부임하기 전이어서 이제 연말에 이제 그 교회마다 당회가 있잖아요. 뭐 장회나 총회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연말이고 해서 이제 당회 때 그때 이제 다 내년도 뭐 임원들을 이제 선출하고 이제 많은 이제 계획들 뭐 계획에 대한 것을 발표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이 마지막 유종 예비를 거두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당의 준비차 저와 다른 목사님 함께 있던 다른 전도사님을요. 저도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함께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참 그동안 참 오랫동안 거의 뭐 7년 정도 이제 함께 이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정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는 달란트지만 뭐 특별히 이제 뭐 문서에 대한 어떤 편집력 같은 게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내세울 수준은 못되지만 그래도 어떤 문서를 보면은 저는 그 문서가 이게 편집이 잘 돼 있다 아니면 이게 좀 약간 괜찮다, 초보다, 어설프다 이런 걸 사실 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제가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문서들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뭐 신문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익혀진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목사님께서 도서를 많이 받았고 배운 것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산에 가서 이제 그 목사님 만나서 큰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문득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냐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이지 이 자리에까지 오르기까지 한 10여 년이 흘렀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45살이나 아니 46살 좀 아마 되셨을 거예요. 근데 젊은 나이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목사님께 성공했다,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제 건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근데 건축을 하다 말고 다 끝내지도 않고 훌쩍 달한 그 목사님을 원망하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 원망하면서 얘기하면 제가 다 전도사였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목사님 편에 선다고 그 목사님들 병원에 드리고 최대한 그분의 편에 서드려고 노력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실망스러웠어요. 아마 그때 제가 받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목회할 때 계속 아마 그분은 분명 이런 걸 방송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아마 저랑 계속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기업도 아닌데 큰 교회에 옮겨진 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이고 출세한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모습을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그 목사님의 교회를 옮기신 후에 그 교회는 정말 풍지박살이 났거든요. 그냥 속된 말로 풍지박살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요 갑자기 교회가 시끌벅거려요. 그래서 본당으로 굽이 뛰어가 보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건축업자 한 사람이요. 그동안 더 장거를 못 받았던, 돈을 못 받았던 그 건축업자 한 사람이 교회에 술을 먹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 본당 강대상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여기 제가 볼 때 6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넓은데 거기 본당 앞에 거기서 머리에다가 휘발을 이미 다 부은 상태, 머리 휘발 같은 걸 다 부어놓고 손에 라이터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못 받은 돈 이거 주지 않으면 불질러 버리겠다. 몸에다 그냥 불질러 버리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교인들이랑 중직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득하고 막 달래고 저도 앞에서 막 그랬던 기억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또 새로 지은 건물이요. 좀 하자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건물은 앞으로 저희 도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를 딱 했으면 설계대로 무조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돈이 없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설계 변경을 시키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자가 생깁니다. 그 교회도요. 설계를 하고 나서 그걸로 해서 돈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설계비도 막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복잡한 문제 때문에 설계 변경을 여러 번 했어요. 처음에 직영을 했다가 나중에는 하청업자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청을 맡기고 막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이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변경돼서 옆에다 다른 거 짓고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건물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비가 막 오면은 교회 한쪽 구석에 물이 막 뚝뚝 떨어져요. 새로 지은 건물인데 굉장히 건물도 크고 막 유리도 많고 되게 예쁜 건물인데 안쪽에 안에는요 그 호수도 미니 호수도 있어요. 분수대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벅들어 보기에는 되게 예쁜 건물인데 속으로는요 완전히 그 하자 투성인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바라보는 교인들의 마음도요 비가 셀수록 그분들의 마음도 같이 샜어요. 어떤 교회는요 속상해서 울기까지 하는 분도 있었고 자 그 속이 사실 얼마나 타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남아있던 교인들은 그 목사님을 원망하는 분도 참 많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정말로 신앙의 낙심을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적인 낙심이 찾아온 분들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자신에게 그 당시 또 말했던 다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제가 이제 거의 30살쯤 되었던 30살 넘어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이었는데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나는 저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다. 교인들을 나도 훌쩍 떠나버리고 날 뭐라를 하고 자신에게 정말로 이게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그분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잠이 굉장히 무겁고 이제 이거 어떻게 나중에 수습을 해달라 그 난감하고 목회적인 어떤 그런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것이 사실 살짝 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큰 교회 1000명이 넘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오라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를 안 갈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 목사들은 그냥 다 가요. 하지만 이 남아있는 이 교인들 생각한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됐을 겁니다. 가더라도 모든 상황을 수습을 해놓고 갔어야지 그렇게 떠나버리는 것은요 절대 양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한들 나의 사업이 번창한들 오늘과의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것들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 놔두고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뭘 출세해 보겠다고 전전긍긍하고요 다른 사람들 가슴에 막 대못을 박아가면서 실족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분은요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는 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은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런 상급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는 일은요 그러니까 나의 그냥 의도와 상관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맞거든요. 우리는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혹시 저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었던 일이 사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누군가가 시집하게 되어진다면 연장자들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닷속에서 빠져서 죽는 것이 오히려 받을 벌보다 더 낫다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삼가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은연중에 의도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실망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또 한 가지를 또 말씀하시는데 뭘 얘기하시냐면, 주변의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서 그날 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한다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루에 7번이라고 한다면 7번 다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항상 그냥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원수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들 영화도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막 무술을 고수해요. 그러면 자기가 자라면서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이제 그 원수를 찾아가서 원수를 갚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영화 속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처럼 원수를 갚는 일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천천지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인생인지라 나도 의도치 않게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늘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인지라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불가능하다. 우리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내 원수를 어떻게 늘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비슷하게 의도적으로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의도적으로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신 말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의 대답도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대답과도 같습니다. 사실 못한다는 거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누군가를 실족을 안 시키려 살아갈 수도 없고요. 항상 용서하는 것도 사실 어렵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며 살려면 내 자신의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우리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기도 제목, 정말 이 제목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로 그 능력은 세상과의 그 어떤 힘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캄캄한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홀로 아이가 가게 되어지면 조금만 이상한 소리만 나도 막 그냥 떨면서 겁을 먹으면서 움츠러드는 것이 정말 그 모습일 것인데,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보면서 엄청 부러웠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는요, 모든 문제가 아닙니다.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병자도, 아무리 인생 가운데 어떤 방황한 사람도, 어떤 군대 귀신 같은 그런 귀신에 들린 사람도, 어떤 사람들 간에 예수님께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군대 마귀들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늘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믿음이 좋으면 좋겠다. 나도 큰 믿음이 되어서 나도 귀신을 내어줬고 병자를 치유하고 저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행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들이 아마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은 요청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또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연약한 나를 이길 수 있고요.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유혹을 이기며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할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요, 겨자씨의 비유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 겨자씨를 본 일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우리가 들깨가 작잖아요. 들깨보다 훨씬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는 저 보기에는 매우 작지만 거대한 나무라고 하는 가능성과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땅에 있다 심겨지게 되어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원리고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겨자씨만큼이나 작은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도 늘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일도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도요,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작과 없는 작은 믿음을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비록 나의 믿음은 작고 연약하고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겨자씨가 하나 같은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지면 바로 나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질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과정이 있거든요. 아주스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진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목마름의 고통도 견뎌야 되고요, 혹독한 더위와 모진 추위도 이겨내며 싸우며 견디고 승리해야 비로소 한 그루의 멋진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도리교도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 도리교의 비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리교에도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모진 비바람과 그리고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도 견디면서 이겨내다 보면 반드시 나무가 되어지고 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비전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노력할 수 있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씨앗에 물을 주듯이 열심히 물을 주면서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씨앗이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하셨는데요. 자기 이 답변은요, 한술 더 뜹니다. 자,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뭐냐면, 이 말씀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주 성숙한 최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종들은요, 하루 종일 밭에 가서
떼것에서 정부에서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고단한 몸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제 편히 씻고 이제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이제 뭐 시키잖아요. 뭐 음식도 만들라고 하고 뭐 시키면은 이제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뭐 음식을 다 만들고 주인의 수종을 다 들어서 이제 주인이 들어갈 때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보다 그 후에나 이제 먹고 이제 마십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요, 수고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은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한 게 없어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 해드린 겁니다. 그런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알아주시고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땅히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종으로 삼으셨으니까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숙한 믿음이란 바로 이런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며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겸손이 무기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겸손이 무기예요. 세상 앞에서는 뭔가 내가 스펙을 자랑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 보여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는요, 늘 겸손한 모습, 내 자신을 낮추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이런 좀 대조적인 그런 사례가 있는데, 자,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아주 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제 물을 찾으면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바위에게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래서 그 물로 백성들을 먹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재촉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이요, 화가 너무너무 나서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막 영광을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자, 이 일로 모세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는요,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이 있는데 한순간에 그 혈기를 말미암아 그 자신 실수를 말미암아 자신의 직접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자신이 멋대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물을 나오게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로 그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실수라도 내 자신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언제나 어디서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늘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또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언제나 매사에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늘 작은 일까지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더욱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겸손한 모습 또한 순종의 모습을 늘 나가셔서 마땅히 맡은 바 사명을 잘 완수하시고요. 그리고 늘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